한 달 동안 안식월을 맞아서 잘 쉬고 또 하반기 사역을 또 준비하고 교회 배려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요. 오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는데 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양.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나? 라는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대 사회의 이 고린도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터가 기둥이 지금 발굴이 돼서 유적이 지금 보호 조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 지어져 있던 제우스 신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로로 41m 그리고 세로로 108m 높이가 17m 높이로 이 제우스 신전이 700년 동안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됐지만 벌써 이게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제우스 신전 지어진 게. 근데 높이가 17m면은 요즘으로 쳐도 6층 건물, 7층 건물 이 정도 넘어서는 건물이 신전의 높이였다는 겁니다. 세로로 108m짜리, 가로로 41m짜리 제우스 신전을 700년 동안 건축해서 여기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배 제사를 지내곤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전들의 제물을 바쳤겠죠. 이 신전 제물은 신전 사제들의 몫이었는데요. 신전 사제들이 집에서 이 제물을 먹고 또 남은 것은 시장에서 내다가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이 시장에서 장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이 통용이 되고 그 우상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 그런 시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음식으로 내놨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좀 깨림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자,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짚어보면요. 첫 번째, 식품으로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한테 바쳐졌던 제물은 식품으로서 어떠한가?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라고 해서 식품의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죠. 요즘처럼 더운 여름 날씨면은 위생상 변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식품으로서의 성분은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나 집에 냉장고에 있는 고기나 고사를 지낸 고기나 다 똑같은 고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교리에 저촉이 되는가?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는데요.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18장의 근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식품으로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상징적인 제사 행위는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행위와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음식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분이 왠지 고사 지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고 좀 찜찜함이 있어요. 고사떡이라고 하면은 왠지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먹으면 꼭 병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으로서도 문제가 없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이제 시장에서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제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 우상한테 제사 지낸 이 음식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는데 우상은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자,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 뒤를 읽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이제 앞부분 읽을게요. 지식은, 사랑은
자,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지식이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교훈인데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한 거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을 거친 표현을 쓰나 그거에만 너무 꼬리를 잡지 마시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초점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자,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사람이 했는데 개한테 졌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예요. 뭐 말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꼬리 잡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개하고 경주를 해서 똑같이 들어왔어요. 비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개 같은 사람. 제가 이거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개 같은 놈인데 제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하고 경주에서 이겼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개보다 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지금 누구를 지금 표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를 놓고 사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준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신사가 폭력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사는 더 이상 신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폭력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뭔지 아세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첫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얘기합니다. 지식을 앞세워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기느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겸손한 편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이 교만이라는 씨앗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충동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너는 선악을 아는 지식인이 된다. 인간이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중심에 지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남보다 나은 지식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태도나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게 돼 있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보다 나은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뭘 아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지식은요, 아직도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 지식은 자아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이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참 지식은 자아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너도 나도 나는 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조용해, 이런 태도는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왜 시끄럽다고요? 이 세상에 저마다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는 사람들, 민족에 대해서 내가 다 잘 안다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떠들기 때문에 그 곳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너무 자랑할 것 못 되고요, 머리 좋다고 너무 내세울 것도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지식이 평준화되고 미모가 평준화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고, 아는 게 미모가 있었고 잘났다고 했는데 뭐 나이 좀 지나니까 다 뭐 거기고, 다 그렇게 평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무용지물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nothing이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똑똑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던가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 많으면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브레이크가 없는 지식은 가정을 망치고,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지식은 사회를 망치고, 브레이크 기능이 망가져버린 교회 공동체는 그 지식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막 따라 하셨는데, 자, 이 세운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은 개인의 신앙을 세워주고요. 사랑은 약한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요. 사랑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화합시키고요. 사랑은 분열을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달려들면 서로 싸움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면 서로의 차이를 용납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양심에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자기는 자유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자유했어요.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뭔가 걸림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라고 하죠.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인 거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보나 교리적으로 보나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구원과 직결된 심각한 교리 문제는 아니에요. 먹는다고 지옥을 가고 안 먹는다고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걸림이 되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양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양심도
배려해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 믿음이 나하고 다른 신자도 생각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문제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술, 담배 해도 신앙에 거리낌이 없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 담배 하는 문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걸림이 되고 시험이 든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를 허용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 간판만 봐도 양심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유하더라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구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양심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사회생활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정신없이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 건사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일주일 휙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습관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날짜가 얼마나 되나 한 번씩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살려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여러분,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한 태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나의 최선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족들을, 선물로 주신 교회 식구들을, 선물로 주신 직장 동료들을 내 기준으로 대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내 심보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곳이 어느 공간이든 대립이 있고 다툼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사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완전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장착하여서 이 거칠고 불안함이 가득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얽매여 있는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인생,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